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999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1000번째 영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금년 12월이 되면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만 5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제 신앙 여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 뜻을 바로 섬기자는 오직 그 한 뜻입니다. 저는 원래 좀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인지 좀 행위구원론적인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이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그건 벌써 간음하고 살인한 거다. 만일 그러면 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려라. 백차가 운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편이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다닐 때도 주먹을 꽉 쥐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하던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던 작은 성경책을 보면서 어느 언덕길을 걷고 있을 때 로마서 4장 4절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거기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된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은 전에도 여러 번 보았을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내게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말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 비치듯이 제게 그 말씀이 조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때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는 구원을 하루 종일 일하고 품값 받듯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품값이 아니냐.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도 없어요. 게다가 또 경건치도 않아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그 말씀이 제게 왔을 때요. 그렇게 저를 속박하고 정말 정죄하던 그 결박이 풀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로마서에
미친 목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극동방송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나는 전하고 싶다. 나에게 6개월만 전할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밤 12시에 시간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 시간에 누가 그 방송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좋다. 그리고 6개월만 하려던 것이 12년인가 13년을 방송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직원들이 이 말씀은 시청률이 많은 시간대에 송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후 6시인가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 퇴근하면서 그걸 듣는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태어난 것이 로마서 강론입니다. 야곱이 간 데마다 베델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또 가다가 분이엘이라 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그랬죠. 저도 그를 통해서 로마서 강론 그걸 이제 제일 처음 펴냈던 겁니다. 그 후에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에는 5장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1장에서는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시죠. 우리 주님의 값을 주고 사시죠. 성령께서 인을 주셔죠. 이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1장에서는 교회 건설을 위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걸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해서 지어져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이제 비노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봉헌 기도를 드리듯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제 비노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를 통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 침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영광스럽다 하는데 지금 실제 보이는 교회는 말이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좀 소식 들으니까 말이죠, 국회에서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총회에서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침체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I will, 위즈미르로 I will make you. 내가 반드시 너를 되게 하리라. 그러면 you will, 너는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게 하면 너는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사실 모세도 말이죠, 내가 백성을 내가
인태의 나이가 왜 나에게 이 짐을 지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양,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주권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지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건 가연적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거는 사실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한 교회가 있어요.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남은 자로 이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교회. 저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거기서 만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언약을 통해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또 요한은 마지막 20장에 가서 말이죠. 요한복음, 내가 어제 이걸 기록한 것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가? 나는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복음서의 기록 목적, 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목적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아니에요. 문이시죠. 죄로 말미암아 1500년 동안 막혔던 시작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 문이시죠. 근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다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거죠. 그래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는 혹시 그러면 매주 십자가 복음만 전하란 말이냐,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전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런데 오병이어를 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다. 그러면 이거는 한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하다. 이걸 주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가 남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훈이 되는 거죠. 이 오병이어를 먹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예? 오병이어를 하시는 이 표적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 둘을 함께 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그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말이죠, 제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총회장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때 마침 그 삭개오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점이 삭개오에 맞춰져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이고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삭개오야, 속히 내봐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걸 전할 때 신학이 되는 거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걸 뭐 정치판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돌로 칠 자가 누구냐? 없죠. 그럼 교훈이 돼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거기서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정죄하시는 것이 가능했는가?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 글을 보니까 간음 현장에서 이제 다 끌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간음 현장에서 뭐 운동장에서 간음을 했겠어요? 어디 집에 들어가는 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손에 침을 받아 창호지 문구녕을 뚫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간음을 하자 옳다 됐다 하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적발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말이죠. 간음한 여자보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그 비인간성, 바리새인 그 비인간성, 그게 더 나쁘다.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와요. 그러면 그건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건 인문학인 거예요. 신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 신약성경 복음서의 기록 목적, 이 목적대로 사용하자.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요, 약에 그걸 용도를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쥐약을 말입니다. 쥐약을, 내가 잘못 알고 먹는다. 그거 안 되잖아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질 않았어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너희가 이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고 성경을 같이 가면서요, 그들과 같이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그때 뜨겁지 않더냐?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밤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골방에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잠그고 있는 거기에 모였죠. 근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보세요. 1장 1절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 24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도 그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사이적 행한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거, 이거 이루어져야 하리라. 제가 감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다.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일관성, 그리고 성경의 점진성,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바울은 마지막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대로 탈 거고, 만일 우리가 참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실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지켜주신 걸, 이걸 전해줘야 하나 남은 약속,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 해도 내가 반드시 구원 얻으리라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만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를 거쳐 계속 거쳐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그래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게 나와요. 아니, 아담을 추방하신 건 죄 때문에 추방한 거예요. 근데 아벨 어떻게 받아주셨나? 양의 첫 새끼로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로. 그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건 아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부르는 기도, 이루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지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의 안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드렸잖아요. 그래 아벨 받아주셨는데 쭉 와서 창세기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장 보면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게 나와요.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이걸 깨닫는 자라면은 그 누구라도 저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리는 1000번째 영상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통독자들도 저와 같이 정말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강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저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저 예수 고난받아 나 평강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큰 평강 임하도다. 하나님 은혜로서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